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존경하는 김운영 총장님, 교수, 교직원 여러분, 친애하는 후배 재학생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재학생 후배들, 졸업 후 50년 만에 모교를 받은하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로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문제점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3분 5열 여러 가지 교회 모든 문제가 야기했던 그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인데,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보낸 편지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본문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구원, 지금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서 핵심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일찍이 하이데가는 그 어떠한 시계라고 할지라도 이미 지난 과거를 가리키는 시계가 없고, 그 어떠한 시계를 할지라도 다가올 미래를 가리키는 시계가 없다. 시계란 바로 현재, 지금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는 지하에서 첫째, 둘째, 왜 지금이 중요한가 하다면 셋째로 우리는 이 중요한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의 값어치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시간은 황금이다. 시간은 금이다. 그런데 여러분, 황금 돈 벌어서 다시 살 수 있고 손에 난 돈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시 지나가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이 목숨 영혼과 결부시켜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 78억 인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목숨은 각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우 귀중한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 무엇에 의하여 척도되어진다는 말입니까? 시간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과거는 우리가 이미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것은 사는 것만큼 죽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지 죽을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정확한 우리의 삶이란 지금 현재 국한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혜로우려면 이 시간, 이 때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의 말년에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다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구원 은혜 받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죽어서 천당 가려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답한다면 이것은 우리 유치원 학생의 답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다 지금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미래에 계실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한 현재. 출애굽기 3장 17절에 의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은 아닙니다. will be가 다 I am.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 도성인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록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그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아브라함에 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네가 보아하니 아직 50세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 말이 됩니까? 이 국어에 놓고 봅시다. 아브라함이 진실로 진실로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나기 전에 있기는 지금 있다.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unto you,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I had been이 아니야. I had been이고,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현재입니다. 자, 이런 영원한 현재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에다 결부시킨 말씀이 있으니 요한복음 거기 보면 이제 예수께 묻습니다.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복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장을 썼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will be가 아니고 within you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을 떠나서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시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의하면 너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에다 구원을 결부시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를 지는데 회개한 강도 42절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23장에 진실로 네게 이르니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나가오니 있으리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다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지금,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교과서적인 얘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칸그리브는 말하기를 지혜로우려거든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내일의 태양이 너를 위해서 뜬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컨그리브 말입니다. 컨그리브. 지혜로우거든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내일의 태양이 너를 위해서 다시 뜬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스피노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다가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햇빛이 비칠 때 건초를 말려 겨울에 가축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태양이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말리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 어떤 철학자나 성현군자나 격언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사생공생 33년의 지상의 생애를 통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분입니다. 사생 30년 몫으로서 아버지 요셉을 도우면서 가정을 해서 최선을 다했고, 공생 3년,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8장에 얘기를 했는데 30세 청년을 50세 가까이 보도록 그 중동땅 따건 볕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고 주무실 겨를도 없고 동분서자된 그 예수님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현재 지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 오늘 50년 만에 여기 보니까 조금은 여러분 아주 추억이 새롭고 감개가 멀었습니다. 재학생이나 우리 또 교우 직원들이나 우리 동기들 신학교 입학할 때에 왜 신학교 왔습니까? 이렇게 그걸 반드시 묻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전방에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 군대에 있을 때 노회 가서 군복을 입고 그 신학교 입학하는 그 시취를 했습니다. 딱 제대하자마자 김신조 넘어든 그해 이제 신학교를 들어오게 됐고 이종성 학장께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도양술 목사님과 김규당 목사님 세 분, 김규당 목사님 이 세 분 앉아서 면접하는데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갓 제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용어라는 게 단답식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뭐 인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종성 목사님 그 조직시장 하신 분인데 눈이 좀 매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니 왜 신학교 왔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부정한처럼 예, 저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웬 좀 비정상적이라는가 봐. 우리 신학교 평양신학교에서 우리 장로신학교 개지기까지 120년 동안에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 입학했다는 사람은 전무했고 후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종성 박사님 더 묻지 않고 뭘 이렇게 체크를 하더니 옆에 양 교수들 보면서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 왔다. 다른 거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동자세로 눈을 같이 이렇게 맞추다가 이종성 박사께서 성경 몇 번 읽었어?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구약도 좀 읽었지만 군대에 있으면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제 말이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할 때 40일 금식했는데 저는 40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는 동안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 내가 얼마나 과대망상에 걸렸는가.
사도 바울 그림자도 못 따라가고 신들매도 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압니까? 그는 결혼도 안 하고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쭉 보니까 옥에도 많이 갔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가 만매를 유대인에게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작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한 데説教 일절 바다의 위험, 강염, 강도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당했고, 오늘 이 본문을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만 3절 이하 쭉 보면 그들이 자지도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본 그게 쭉 나타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는 최후의 순교까지 했는데 내가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겠다. 얼마나 황했는가. 그러나 저는 목회하는 동안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저술가인 바울의 최선을 다했던 그것을 늘 멘토로 삼고 목회하려고 노력한 바는 있었습니다. 맹영결 교수 그때 학장 하실 때고 맹영결 교수가 62고 저희들이 64기입니다. 2기 빠르죠. 제가 심화할 때 이제 무슨 이 장학금 기금 모금 강의로 저에게 왔다 점심을 같이 하는 가운데 맹영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제자들에게 2가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2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간증을 하지 말아라. 2번째는 자서전을 쓰지 말아라. 그 의미가 알겠죠? 다 과대 포장하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하니까 맹영길 교수가 자꾸 눈에 떠오릅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저는 16살 때부터 지금 83세가 되었습니다. 2가지를 계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이 말의 의도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변찮고 꾸준히 가는 길 내 나름대로 최선 이것이다 하면서 2가지 실천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 하나는 새벽 기도입니다. 중학교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군대 생활 있는 부대에서 전도사 때 우리 때는 오늘 아침 보니까 이게 경건회를 또 교수님들이 하던데 우린 그거 없었어요. 자발적한데 제가 여기 3년 동안 그리고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목회 현재 가서 새벽 기도가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이 신촌교회 출신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성현 교수와 이창규 교수가 우리 신촌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부목사가 여러 번 되지만 새벽 기도는 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 받으니까 영이 살아야 하니까 1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할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총회 법에 의하여 제가 70세 정년 은퇴를 합니다마는 새벽 기도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좀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저는 가까운 합동직회 요즘도 새벽 기도를 개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의 후배들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합니까?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무슨 약을 먹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60여 년 동안 쭉 기상시간이 꼭 같았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제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제가 83세입니다. 내년에 84세가 됩니다. 이만하면 건강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이거는 기네스북에 오를 감입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일기를 67년간 하루도 안 빼놓고 썼습니다. 67년간 하루도 안 뺐는데 내가 3인칭에서 나를 봐도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것을 그때그때 메모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동문회 회장할 때 여기 와서 최풀린도 할 때 새벽 기도와 일기 얘기하니까 밤에 전화가 와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 오늘 낮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새벽 기도와 일기를 쓰겠습니다.
오늘 재학생 후배들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그럽니다. 톨스토이에게 묻습니다. 어떤 청년이,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다.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다.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관 예배당입니다. 저는 영양학교에서 한경직 목사를 한 10년간 모신 적이 있는데, 그 어른께서 설교할 때 오늘은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이다 라는 이런 신념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칼빈의 후예들입니다. 존 칼빈의 후예.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 봤습니다. 동상만 세워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칼빈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의 3대 신조가 적게 먹고 적게 자고 많이 읽는다, 많이 공부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구약 주석을 했고, 아무리 요새 신학자가 나타난다더라도 기독교 강래를 능가할 만한 신학자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까?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전쟁터에 나간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전쟁터에서 너의 칼이 짧거든 한 걸음만 더 나가서라. 예수님이 그런 논리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의하면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진노를 당하느니 진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은혜의 날, 군의 날 지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재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총장님이나 교직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동기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늘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너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 재학생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로 봐서 우리 오늘 방문한 모두가 80세 다 넘으니까 손자뻘이 됩니다. 저 꼰대 늙은이가 그렇게 한다 하지 말고 들어두세요. 소년인호 항랑성, 일천강원 불가경, 미각지당 춘초몽, 계전의 입성, 손은 늙기가 쉽고 배운 것은 이르기가 어렵나니 일천의 강금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할지라도 가볍게 이를 것은 아니 될지니라. 미각지당에 춘초몽하여 그 연못에 봄에 단 꿈도 깨기 전에 계전의 의변이 주성이라. 요 앞에 계단하면 이미 가을의 소리가 깃들었나니, 제가 이거 청소년 때 배웠는데 벌써 80이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서 전서 4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삼을 없애게 하지 말고 배우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15절에는 전신점령하여 너의 성성을 나타내라. 재학생들 앞으로 여러분 목회할 때 그런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여러분들, 여러분에 의해서 이 교육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좌우됩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과 떨림을 갖고 우리 제자들 다 기원해서 이들이 한국 사회와 세계 선교의 동량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0년에 방문한 우리 동기들이요, 우리는 이제 남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겉사람은 흡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건강입니까?
시편 39편 13절에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시편 71편 18절에 의하면 시편 70편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방문한 동기들이여 사도 바울의 그 유언의 말씀이 우리의 앞에 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존재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계기가 같다다. 내가 선한 싸움하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리고 오늘 총장님 교직원 후배들여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경건과 학문의 전당 장로와의 신학대학이여 영광이시라. 전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장로 신학대학이여 영원하라. 기도하겠습니다.